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 중에 다수가 믿습니다라고 문을 열어봤더니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속성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할 때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반론입니다. 믿음으로 해봤지만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의 제기입니다. 마치 어린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저 그 얘기 알아요 라고 외치면서 결말을 외치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김이 새고 그 이야기를 지속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나도 해봤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의 반론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억지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세계 선교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수행했지만 막무가내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다릴 때 기다렸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순종했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10여 년을 기다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억지가 아닙니다. 믿음을 억지로 해석해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을 의역하면 나는 준비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의 세대에 훌륭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들을 정성껏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준비가 없이 당신의 일을 추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현재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는 다음과 같이 옵니다. 첫째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시작했는데 기대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시는데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전가를 전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 야이로는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멘탈 붕괴라는 뜻이지요.
딸이 죽은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도 혼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에 딸이 죽다니 믿음은 헛것이란 말이 아니냐, 예수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믿음의 위기에, 믿음의 위기가 괴로운 이유는 인생의 고통과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반칙입니다. 인생의 고통도 괴로운데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었는데 왜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기도가 헛되다는 말이 아니냐,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냐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위기의 두 번째 속성은 시간의 촉박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병은 촉각을 다투는 것입니다.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이 급합니다. 만일 죽는다면 이제는 늦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많지만 내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기회는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전가를 들고 온 사람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기회가 없다. 예수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시간의 촉박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론적인 차원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여유 있게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실함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위기의 세 번째 속성은 인생의 고통에 편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고통에 믿음의 위기가 따라옵니다. 편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요. 이것은 더블 위기예요. 믿음의 위기가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이 당한 위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사고를 당하고 재산을 잃고 몸이 병든 것도 괴로운데 그의 신앙을 흔드는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무서운 시험이 욥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평소에 알기가 어렵고 시련을 당할 때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위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직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섣부른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체된 것뿐이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시다가 잠시 지체된 것뿐입니다.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바람에 예수님이 멈추어서 그 여성과 대화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야이로의 문제도 급하지만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자의 문제도 급합니다. 하나님은 야이로도 사랑하시지만 이 여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도 위하시고 경쟁자도 위하시고 내가 모르는 남들도 위하십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줘야 되는 소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루고자 하시는 사람의 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것이 아닙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지요. 그런데 요셉의 꿈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술장관의 꿈을 이루어주고 바로의 꿈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나서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집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만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 다른 모든 나라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인도든 그들의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본의 경제가 망하면 한국의 경제도 타격을 입어요. 중국이 휘청거리면 한국도 휘청거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일본의 경제도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중국의 경제가 잘 돼야 우리나라의 경제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권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자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의 질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행복하면 나의 몫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취업을 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성공을 하면 내 성공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집 자녀가 결혼을 하면 우리 집 자녀의 배우자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낫기를 원하시고 야이로의 딸도 낫기를 원하십니다. 둘 다 나을 것입니다. 남이 무엇을 먼저 가지면 내 몫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몫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먼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져가지 못합니다. 남이 먼저 가질까 봐 염려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의 촉박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급한 상황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베니인 목사도 하나님이 우리로 식은땀을 흘리게 하신다라고 설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할 때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습니까?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다. 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한쪽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반대쪽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잔을 피울 수가 없고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외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육신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딸이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너무 늦어요. Too late. It's too late. 사람은 너무 늦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too late이 없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이 영국의 왕립과학원 회원들과 내기를 합니다. 내가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하면 이기고 하지 못하면 당신들이 이긴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오는데 런던에 돌아오고 보니까 81일이 지났어. 그래서 내기에 졌다라고 생각하고 왕립과학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81일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의 달력에 의한 것이고 영국의 달력에는 아직 80일째.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간다는 그런 줄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이미 늦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면 죽은 것 같은 기업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은 것 같은 꿈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은 것 같은 결혼 생활을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에게는 너무 늦은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의 시련에 믿음의 위기가 편승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의 말 속에 마귀의 음성이 섞여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거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야이로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말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마귀의 시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구절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야이로에게 전하는 말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어요.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야이로의 믿음이 넘어지고 야이로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짧은 구절입니다마는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믿는 것뿐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be afraid.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전가를 전한 사람의 말 속에 마귀의 소리가 들려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여기에 믿음의 승리의 유일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